자, 우리 함께 보실 말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그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뭐 다 죽어가네. 다 죽어가네. 자, 요한복음 16장의 내용의 이제 큰 구조는 뭐냐면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메가리가 없이 예수님이 이제 나 이제 고난당해, 나 이제 죽어, 십자가에 죽고 그리고 이제 부활 승천하고 이제 떠난다. 그런데 이제 너네들에게 이제 해줄 말이 이거야, 이건데 다 메가리 없이 이미 다 죽었어요. 다 전멸당했습니다. 싸워보지도 못하고 다 전멸당했네요. 아유, 오늘 찬양도 너무 이 찬양할 줄 몰랐는데 결국에는 저의 함께 나누는 말씀과도 이게 일맥상통한 또 주제로 이어집니다. 어떤 친구가 저한테 물어봤어요. 고난은 왜 주는 거예요? 네, 또 대답을 했어요. 알겠다고. 고날 주는 하나님 나쁜 분 아니에요. 날 아프게 하니까 나쁜 거지. 이렇게 하다가 묵상을 하다가 이제 우리 친구들도 벌써 고난이라는 말도 쓸 수 있는 신앙의 성숙의 단계에 접어들었구나. 그래서 이제 이걸로 이제 함께 이제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이야기해 주시길 원하시는지 이제 함께 이제 짧은 시간이지만 또 평생 들을 말씀이지만 또 이렇게 시작해보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함께 이 말씀을 가져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예, 고난은 인생의 그림자와 같습니다. 근데 일단 제가 전제를 하나 깔고 하겠습니다. 제가 고난이라는 말과 연단이라는 말을 좀 섞어 쓸게요. 뭐냐면 고난은 당연히 괴롭고 힘든 거고요. 환난이라는 말로도 많이 쓰입니다. 어떻게 보면 뉘앙스는 고난보다 좀 큰 게 이제 우리 혹시 이세금을 보세요? 혹시 웹툰 봅니까? 뭐 싸우다가 어떻게 하다가 국가 권력급 이러면서 환란이 이제 국가 권력급 정도 되는 아니면은 세계 종말급 정도 되는 센 거 이런 느낌. 고난은 그 밑이지만 쎄 힘들어 죽을 수도 있어 이런 거 고난. 네, 그냥 제가 정리해 본 거예요. 급이 있다. 꼭 나누자는 건 아니고. 근데 이제 비슷하게 씁니다. 고난과 환란 이런 말 많이 쓰기도 합니다. 근데 또 연단은 또 사실은 달라요. 연단은 뭐냐면은 훈련입니다. 연단을 말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개념을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테스트라는 말이 있어요. 다부터 말해버렸네. 시험이란 말 있어요. 우리가 주여 제가 이 시험을 통과하면 아이고 주여 시험을 맨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시험이라는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방금 제가 말실수로 나온 테스트라는 게 있어요. 테스트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업그레이드 시켜주려고 하는 훈련입니다. 트레이닝과 같은 거예요. 죽이자고 하는 건 아니죠. 그죠? 훈련에 누가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템테이션이라는 개념의 시험이 있어요. 그거는 마귀가 인간에게 거는 시험입니다. 왜요? 죽이려고요. 어떻게 죽이려고? 영과 혼을 죽이려고요. 인생을 망치고요. 네, 환락에 빠져서 탕진하게 만들고요. 네, 병들어서 죽게 만들고 가난한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그래서 제대로 하나님의 목적을 못 이루는 삶을 살게 하려고 하는 마귀의 템테이션. 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구분을 좀 하고 개념 정의를 하고 한번 말씀을 또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우리에게 고난을 줍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 그거예요. 죽이려는 고난 절대 아닙니다. 네, 바로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위한 연단입니다. 만약에 지금 여러분 이 중에 함께 말씀 나누는 여러분들 중에 연단받거나 고난 중에 있는 분 계십니까? 제가 이 말 하면 아마 몸서리 칠 거예요. 저도 어느 구석에서는 그런 말 좀 하지 마, 좀 배부른 소리 좀 하지 마, 이런 것들이 좀 울려요. 내 안에도 아직도 연난을 위한 고난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발작 버튼인 거죠, 한마디로. 네. 그러나 알아요. 그런 발작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켜서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하시는 거구나.
네, 그렇습니다. 신앙의 성숙을 위한 연단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에서 11절을 보게 되면은요,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기록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11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사실 요 말씀만 보더라도 이미 답이 나와 있어요. 뭐냐면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했다. 자, 그들 징계하였다. 하나님은 우리를 유익하기 위하여. 다른 거죠. 아하, 고난을 허락하신 건 하나님이 받습니다. 반드시 맞아요. 우리 욥기를 보더라도 분명히 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하는 사람이 두 부류라는 거. 아까처럼 왜? 시험이란 말이 테스트일 때가 있고 템테이션일 때가 있는 거야. 근데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이건 하나님이 아닌 건 알 수 있죠. 그죠? 그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가 안 그러고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해서 괴롭혔어. 누가? 마귀가. 사탄이. 마귀가 뿔 달고 안 오던데요. 그렇죠? 사람을 통해 역사할 때도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환경을 통하여서, 건강을 통하여서 역사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잠깐만. 우리의 유익을 위하는 건 알겠는데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연단을 통과하면 어디에 참여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 목적이, 그죠? 우리의 훈련은, 우리의 고난은 하나님의 의에 우리를 참여시켜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으시구나. 작은 그림은 물론 내가 실수하고 방황하고 하는 과정 통하여서 여러 가지 고난이 옵니다. 그런 고난이 오지만 그것은 작은 그림에 불과하고 국지전에 있는 거예요. 큰 그림은, 큰 전쟁과 큰 그림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의의 군사로 쓰고 하나님의 자녀로 깨닫게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딸과 여러 가지 설정 가지고 하루 종일 놀아요. 제가 집에서 놀고 있거든요. 그래서 놀면서 뭐하냐. 자기는 진격거래. 나는 거인이야, 아빠. 그럼. 난 시조야. 이러고 몰라요? 진격거리? 그래서 나는 까먹었어. 나의 역사가 까먹었어. 그래, 내가 지웠어. 이러면서. 그런데 딱 거기서 찰나가 있었어요. 뭐였냐면, 마귀가, 사단이 세상 문화를 통하여서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 많잖아요. 우리의 혼을 빼놓는 게 많잖아요. 게임도 그러고 캠퍼스가 다 사악해 이런 건 아니에요. 너무 우리의 정신을 뺏는 무언가가 있잖아요. 고백합니다. 저는 웹툰입니다. 네, 저는 웹툰입니다. 여러분들 뭐에 빠져 있나요? 그래서 자꾸 우리를 잊게 만들죠. 하나님의 정체성을 잊게 만들고 예배 드리는 거에 집중 못하게 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소명을 못 깨닫고 사회에서 내가 어떤 소명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자꾸 까먹게 만드는 어떠한 장치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귀의 괴계인 거죠. 네, 빠지게 만드는 겁니다. 마귀는 여러 가지로 우리를 괴롭혀요. 어려운 걸로 괴롭힐 수도 있지만 병든 거 아픈 거 이런 걸로도 할 수 있지만 이런 달콤함으로 우리를 자꾸 정신을 혼미하게 만드는 거예요. 요즘 시대에는 후자가 더 많아요. 의술도 발달하고 웬만하면 먹고도 살고 하니까 이렇게 시원한 데서 에어컨 틀고 와. 너무 감사하죠. 네, 우리 때는 나 때는 학교에서 선풍기도 못 틀고 있어. 남자 학교라서 야 우통 벗어 이러고 막 뒤에 주번 물 뿌려 이러면서 막 그래 요즘 에어컨 튼데 왜? 미친 거 아니야? 나 이런 말이 솔직히 올라와. 어떻게, 세상에. 나 흥분됩니다. 진짜. 그런 거 들을 때마다. 네. 어쨌든, 나 때 까먹었어요. 자, 어쨌든, 달콤한 거로 우리를 까먹게 만들어, 마귀는. 우리가 누군지를. 그죠? 누군지를 까먹어요. 편리함으로 자꾸 우리를 까먹게 만듭니다. 이제 도전해야 돼요. 다음 주부터. 여러분. 성경 다 들어, 이 자식들아. 어디 말씀 들으러 예배 오는데 성경을 안 들고 가. 팔적 끼지. 허리 붙이고 앉아. 똑바로 해. 네. 똑바로 합시다.
어떻게 성경을 안 들고 와? 맞아. 저는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네. 나도 시조 거인이야. 네. 아유, 네. 낫다. 자, 창세기 1장 1절 쉽다. 외워봐, 시작. 태초에 하고 끝나는 거지. 말지. 네, 좋습니다. 너네 목사님 뭐 하시는 분이니 도대체? 너희 담임 목사님은? 잘생기셨네. 고마워. 날씬도 하죠? 네, 감사합니다. 내가 잘못 갖춰서 그래요. 자, 우리 다 성경책 들고 다닙시다. 자, 어쨌든 자꾸 우리가 PPT 이런 거에도 막 있으니까 뭐 들고 와 무겁게 자꾸 무너지는 거야. 자꾸 희미해집니다. 우리의 정체성과 마땅히 해야 될 행동들이요. 자, 좀 넘어갈게요. 자, 하나님을 의존하는 훈련을 만들어요. 고난을 통하여서. 처음에 여러분들이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부모님 말씀 잘 들으면 돼. 맞아. 해결되는 게 많았어요. 그죠? 그런데 어느 순간 부모님 말씀 안 들으라는 건 아니야. 오해하지 마. 부모님이 도와줄 수 없는 영역이 있을 때가 있어요. 저는 이번에 뼈저리게 느꼈어요. 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차마 말할 수는 없어요. 진짜 그래서 우리 딸에게 아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미안해 아빠가 1회차라서 못해서 미안해. 아빠도 1회차야. 너희도 내 자식이 1회차잖아, 그지? 근데 나도 1회차라서 이게 서투네? 잘 모르겠네? 이런 말 말해야 합니다. 네,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못 해준 부분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이제 고난을 받게 돼 있어요. 이렇게 무서워 말 어떻게 하지? 인생이 그런 거야. 아까 그랬잖아. 인생의 그림자 고난이라고. 누구나 다 크던 작던 유형이 다 다르게 고난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이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이거는 우리를 하나님의 의의 나라로 의에 속하게 하기 위함이구나 라는 것만 정신만 똑바로 이게 박아놓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어디에 어떻게 쓰러져 있던 간에 그것이 여러분을 세우게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바로 그래서 의존하는 훈련을 하게 하는 거야. 나도 부모님한테도 상의했고 선생님한테도 친구한테도 선배한테도 다 해봤는데 안 뚫리는 일들이 이제 곧 그런 것들이 있다니까.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 그런데 그럴 때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는 건 뭐냐면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금 지켜보고 있구나. 도와주려고 이렇게 손을 뻗고 있구나. 자, 아까 우리 찬양에서 야곱이 뭐죠? 야곱이 네. 자, 제가 부를게요.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맞습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라는 건데 너 박수 받다 성령 받으면 돼지가 혼낼 줄 알아 너는. 자, 바로 그거예요. 야곱이 왜 이런 상황에서 거짓말 좀 하고 도망치다가 이렇게 됐다. 맞아요. 그런데 큰 그림이 있어요. 하나님. 뭐냐면 그래 너는 야곱은 약자예요. 사냥도 못 나가서 엄마랑 같이 부엌 일 하던 자존감이 낮은 남자란 말이야. 마마보이 더 할 수도 있어. 그런데 shut up. 자, 그런데 그러한 조제 엄마 없이는 할 수가 없는 애야. 겨우 할 수 있는 거는 아빠 형 속여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 축복 하나 훔쳐왔어. 근데 그것이 축복이 훔쳤다고 그때 발화가 돼갖고 막 각성하고 막 이런 거 처음 듣나? 그래서 막 이 세계 깨고 막 그러나? 안 되는 거야. 하나님 입장 그게 아닌 거야. 어떻게? 고난을 통해서 연단받게 하고 트레이닝 받게 하고 어떻게 돼? 의의 나라로 들어오기 위해서 거룩한 그의 나라로 들어오기 위해서 훈련받고 업그레이드 되길 원하시는 거야. 그래서 그 첫날이 뭐였냐면 이 들판에서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는 거야. 얘들아. 고난의 시작이 바로 여기였던 거야, 이 사람은. 근데 그게
뭐 한잠 자는 게 뭔 고난인가요? 그렇구나. 그래, 그렇게 말한 애들 꼭 케냐 가가지고 남한가라는 내 가본데야. 이걸 몇십 년째 써먹는지 몰라. 남한가에 가가지고 저기 이제 돌베개 베고 잡아. 그러면 네 팔은 하이에나가 먹고 있고 네 내장은 다 사자가 소화시키고 있고 독수리가 네 눈 쪼고 있어. 너 리얼해? 이게 아프리카야. 갔다 왔어. 나도 치타한테 쫓겨서 죽을 뻔했어. 아우 진짜. 갔다 와봐. 케냐, 아프리카. This is Africa. 광야가 그런 거야. 아니면 정갈이 물려 죽을 수도 있어요. 광야에서 자는 사람들이 아침에 꼭 깨면 뭐 해야 되냐고요? 신발 털어야 돼요. 정갈이 있는, 지금도 그래. 정갈이 있나 없나? 왜? 모르고 속 씻으면 정갈 속에 팍! 해갖고 이제 개거품 먹고 이제 죽어, 이제. 좋아. 동물에 대해서 안전하다 쳐. 그럼 누가 또 뭐가 설쳐돼? 도둑들이. 도둑들이 이제 또 잡아 죽이기도 하고. 또, 요셉 어떻게 됐어? 요셉 어디 갔어? 요셉 여기 있네. 팔려갔잖아, 너. 예수님한테 팔려갔잖아. 그치? 팔려가고 막. 이게 상상할 수 없는 많은 변수가 있어. 나를 해하려 하든. 그기가 이제 시작점인가. 와, 얼마나 무섭겠어. 안 무서워? 그걸 꼭 남한가 가서 잡아, 오늘 밤에. 자, 남한가 가서. 그거의 시작이야. 고난은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지. 죽이는 건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들 웹툰을 잘 안 보나 봐요. 그 주인공이 막 진짜 막 업그레이드 되고 신급까지 가려면 막 죽을 고비를 몇 번을 넘기는지 몰라. 너 죽을 수도 있어. 동료들이 맨날 똑같은 면 때려봐. 너 이러다가 죽어. 한 번 더 죽지. 이러면서 막 거의 죽었는데 눈 떠보니까 업그레이드 돼 있고 막 이렇게. 성경만 읽나 봐? 이런 거 몰라? 자, 나만 그래? 나만 읽어? 야, 대단한 놈들이거든. 자, 그런 거야. 연단은 그런 거야. 연단은 그런 거야. 미안해. 너무 무섭게 말하나? 근데, 오해하지 마. 말씀이 안정장치가 돼 있어. 따라해볼까? 하나님은, 야, 쫄지 마. 또 쫄지 마. 좋은 말씀이야, 이제는. 하나님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우리에게 안 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저 빠르게 아멘! 아멘 안 하면 그 말씀 적용 안 될 수 있어. 이게 큰 용사일수록, 크게 하나님이 쓰기를 원할수록 뭐냐면은 고난을 많이 받아. 힘들게 받아. 그래서 나는 작게 받을래요. 막 이게 장기 쓰는 너 같은 애도 있을 거야. 그치? 난 안 받을 거예요. 그러면은 받을 거. 영화를 열렸나 봐, 쟤는 또. 그래요. 누구인가는 다 수준이 있어. 그 레벨에 맞는, 그 종류에 맞는, 이렇게. 어떤 애 작고, 어떤 애 크고, 막 이래. 작은 것 같겠다. 뭘 잘하고. 날 뭘로 봐, 그제? 나 용사할 건데, 용사급인데, 그제? 국가급인데.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연단을 주는 목적은 아니야.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여러분을 의 안으로 포함시키기 위한 훈련인데, 거봐, 교회 오는데 성경책도 안 들고, 막 이렇게 쪼그리 감고, 개판이잖아. 개판이잖아. 좀비 됐어요. 얘는 좀비 됐어요. 네, 좀비 되고, 막 이런데, 어떻게 의의 날에 어떻게 들어가? 그 의의 날에 어떻게 들어가? 사람 살 뜯어먹는 사람이. 나도 못 들어가, 무거워서. 자, 근데 하나님은 연단을 통하여서 우리를 더 영적으로 또 우리 마음적으로나 육신적으로 어떻게 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형상에 가깝게 만들어 가시는 거야. 그러면서 의의 나라로 의에 속하게 자꾸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야. 그게 이제 그 과정이 괜히 무섭게 목사님이 말했는데 그게 이제 고난이고 연단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애매한 연단은 없어.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뭐 어떤 만화나 웹툰 같은 거 보면 신을 이렇게 막 이렇게 안 좋게 이렇게 표현하는 게 뭐냐면 이제 갖고 논다, 뭐 즐겁다, 뭐 고난 받는 사람들로.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제 고난을 주니까 나는 일단 힘들다. 그렇잖아. 고난 받는 사람은 힘들어요. 죽고 싶어요. 이런 말 솔직히 제가 한 말 다 안 들어오고 화날 수 있어요. 막. 나 힘들어 죽겠는데 뭐 당연하다고 다 준다고 막 지는 안 받으니까 막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진짜 그 안에 있는 사람은 그래요. 힘든 건 인정해야 됩니다. 네, 맞아요. 힘들어요. 그런데 바뀌지 않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성경에 구약을 신약을 다 뒤져봐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제가 시편을 봤습니다. 자, 여러분 잊지 말 거 하나 있어요. 따라해 볼까요? 급할 때 할 때. 시편 119편 시편 119편. 119 불났죠. 자, 우리 안에 뭔가 헐날이 있다. 시편 119를 다 펴시고 보시면 됩니다. 68절에 있습니다. 시편 엄청 길어. 19, 엄청 길어. 근데 미안해. 근데 68절을 보게 되면은 주는 선하신 미안해. 이 노안이 와가지고 잘 안 보여요. 미안해요. 자,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은 고난의 현실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그 고난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속성이고 그의 성품이야. 그러니까 막 처음에 힘들고 막 처음에 모를 때 막 주워 터져. 이게 왜 터지는 거지? 막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리고 내가 좀 잘못해 이렇게까지 터지는 건 아닌데 막 정신없이 터질 때는 막 일단 사람한테 다 달려가죠. 엄마 나 살려줘. 아빠 나 살려줘. 선배님 네 어쩌고 저쩌고 막 다 찾아봐요. 저는 근자에 그런 힘든 일이 있었을 때 상상으로 배웠지만 어둠의 손길에 힘을 빌려볼까? 신림동에 가면 점점점 상상 진짜 하진 않았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또 이 설교 듣고 또 신림동에 전화 올 수도 있는데 자 어쨌든 막 어디 막 손을 막 뻗쳐. 근데 이제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걸 다 막으실 때가 있어요. 철저하게 어느 정도냐면 요 표정 알죠? 그냥 다 닫아. 부모, 배우자, 선생님, 나의 멘토 다 끊겨. 진짜 다 끊겨. 다 끊기고 마치 내가 칠흑 같은 백사장에서 바늘을 잡는 거야. 혹시 칠흑 같은 데 가봤어요, 혹시? 빛이 하나도 없어. 내가 라이트를 안 켜면 정말 깜깜해서 어느 정도 어두우면 저기가 어디야, 이게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진짜 칠흑같이 어둡잖아요, 여러분. 어디부터 공간감이 상실되냐면, 하면은 깊이를 몰라. 이 바닥의 깊이가 어느 정도 높은지 낮은지 깊은지를 몰라. 그래서 한 발 딛기가 무서워. 하나님은 심리적으로 근데까지 몰고 가실 때가 있어요. 철저하게 하나님만 붙잡으라고. 고난을 통하여서. 혹시 그럴 때가 온다면 당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네. 그런데 그 안에서 시간이 지나고 모든 것이 끊어진 것처럼 하나님 뭔가에 모르는 어떤 독방에 내가 갇혀 있을 때 이제 미세한 음성들이 내 내면에서 솟아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게 예전에 묵상했던 말씀일 수도 있고 예전에 들었던 설교 말씀이 될 수도 있고 또 예전에 함께 뜨겁게 찬양했던 찬양의 한 소리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아가게 만들어 이렇게 그 실 한 오라기를 찾아서 이렇게 올라가게 만들어. 그러면서 내 안에 지금 당장 이 고난이 해결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시구나라는 그 링크, 그 연결이 이제 인식이 되는 거야, 이제. 그때 오는 영혼에 이제 안도감이 새겨지면서 조금씩 정신 차리게 되는 거야. 그런 과정들이 여러분들 인생에 언젠간 한번 올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은 그걸 통하여서 네가 어떠한 고난에 있다 하더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하심. 그 하나님을 깨닫고 더 나아가서 체험하게 만드시는 하나님. 그러면 또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숨이 깔딱깔딱 넘어가다가 또 그런 체험을 하게 되면 그런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또 한 단계 올라가는 거죠. 하나님이 그 신실하시고 성실함의 그 증거가 뭐냐? 라고 하신다면 이 고난을 주는 이 하나님조차 신실하고 진실되다고 한다는 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의 그 깊은 고난, 나만 느끼고 남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 고난, 더 내면으로 가다 보면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받은 그 고난의 십자가 앞에 서게 될 거야. 서게 되게 돼 있어.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나의 고난이 왠지 작아 보이고 그의 고난이 커 보이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고난으로 나를 감싸주고 계시구나. 그 십자가로, 그리고 거기서 흘러내려오는 그 보혈로 나를 덮어주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은 스스로 단련되어지고 그의 보혈로 위로받게 되고 고난 속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겁니다. 아멘. 무섭죠? 맨날 힘나고 막 파워풀하고 다 이기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말했던 이 그리스도인이 이런 모습이 된다면요, 이제 앞으로 오는 그런 고난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근데 나도 거기까지 못 갔어. 열심히 가려고 해. 평생. 근데 여러분도 가야 돼. 평생.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야. 그래서 어떤 찬양이 그런 가사가 있잖아.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살아가라고. 살아가는 것 같아. 여러분, 지금은 고난이 없고 즐거우십니까? 마음껏 즐기세요.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세요. 와, 즐거워하세요. 하나님도 좋아하십니다. 그러나 고난이 왔을 때는 하나님이 어딨어? 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한 말은 많은데, 기도해야죠.